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3장 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아멘. 예, 오늘 이제 어제 우리가 한 사대교회 마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 오늘 휴거의 기준에 대해서 나오죠.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고 지킨 사람은 시험의 때 7년 대환란 짐승정부의 칼에 의해서 묻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거를 피하여 주는 게 휴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자, 정절을 지켜서 타락해서 변사또에게 수종을 들어버리고 변사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즐겨버린 그런 배반자, 변절자, 속이 비어버린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지고 버려진다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예,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계시록에서조차 정확하게 사복음서에 서신서에 주님과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누가 귀가 있는 자인 줄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바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사도행전 17장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니 믿는 자가 많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에서 오늘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여출일구하게 하나님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된 변절자를 신실치 않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 버려버리는가. 이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 진짜 어렵거든요. 누가복음 8장요. 저도 이거 언뜻 알기는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서 삼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되어 쭉정이와 가라지로 변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몸부림쳐서 주님과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마귀에 덧뿌리는 가라지에 물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를 받아들여 미혹당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어떻게 네가 듣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어떻게 몸부림쳐서 이겨서 행함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영적 출애굽을 해서 교회로 나왔는데 그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니까 덤비고 떼쓰고 해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마귀의 그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다 버림받아 죽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사건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고로 기록해 놓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짚어서 성령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 성령님이 굉장히 절망하고 계시구나. 그걸 모르는 것은 간첩보다도 더한 놈이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배신하는 자는 신의와 정절이 없고 아름다운 열매와 행함이 없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마귀가 뿌려 넣어주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여차 마귀의 가지에 접붙여 달콤하게 즐기고 누리며 열매 맺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 열매가 없는 가라지, 마귀에 넣어주는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마귀의 가라지로 변질되어져 버린 마귀의 자녀, 마귀의 양,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주님은 지옥에 던진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서 말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다면 정말 여러분이 귀를 닫지 말고 눈을 반쯤 감지 말고 귀를 열고 한쪽 감은 눈을 뜨고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김민영이처럼 확인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확인할 마음이 없어. 왜냐? 죄를 짓고 살고 싶거든.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에 가게 해준다고 하거든. 오늘날 여러분의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리, 사탄이 불어넣어준 거짓 가라지가 달콤하게 믿고 따라가거든. 근데 성경에 어디 한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한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짓고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도 신실치 않는 자로 변질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고린도서 계시록 뒤에 21장 죄짓는 자, 타락하는 자, 범죄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성밖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탄의 가라지가 그걸 달콤하게 받아들이며 멸망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으로 가 사실을 알려주는데 죄짓기 위해서 그걸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한쪽 귀를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구원은 받는다. 천국에는 들어간다. 죄 지어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된다.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결국에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져서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어제 우리가 했죠. 생명책에서 너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어서 구원 못 받고 땅에 버려지게 된다. 마음에서 중심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이 2장 7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그 중심에서 자기가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 배신자로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마귀 사탄을 선택할 거냐. 이거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믿는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마음에서부터는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못 짓기 때문에. 죄를 못 짓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이것은 성경의 한두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여출일구하게 증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김민영이가 한 이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막히는 것이 없이 전부 다 풀리지만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마귀 사탄의 달콤한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죄짓고 타락하고 배신해도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막 살아도 교회만 나가면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반쪽짜리 그 신자밖에 안 돼요. 그 자체가 쭉정이 신자밖에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해석의 잣대를 들이대었을 때 막히는 거 없이 진리로 전부 다 100% 풀리는 그 내용이 되어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편식하지 않고 콩을 골라내지 않고 파를 골라내지 않고 100% 다 받아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을 때야만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 이기고 그 가라지에 현혹을 간파하고 승리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문을 두드리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내 마음 문 안에 들어있는지 문 밖에 들어있는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별개로 살면서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영혼으로 태어났던 하늘나라의 구약의 1등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누가복음 3장에 인간의 몸에 다시 태어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오리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곡식을 경작을 하는데 가라지와 쭉정이를 창고에 저장을 하는 정신병자 그런 농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셔서 이제 탕자처럼 모든 죄악의 더러운 마귀 사탄의 욕구와 소욕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성령의 그런 퐁퐁과 성령의 하이타이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남은 4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의 욕구, 육신의 정욕, 마귀 사탄의 현혹의 가라지를 너끈하게 이기고 발버둥쳐서 승리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과 거룩함과 정절과 의로움으로 옷 입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다 휴거되어 환난을 피하여져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제 그 다음 구절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나오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만 있고 주님의 책망이 없는 많은 축복이 말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목사님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편지를 보내셨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믿고 이제 십자가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는 그 재물과 재산과 그 지혜와 지식을 그냥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 것처럼 마음껏 끌어다가 사용해서 아는 입장에 주님과 같은 아는 입장에서 해설을 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을 때는 그렇게 하니까 좀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이 거룩하다는 말은 편견이나 자기 사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그런 사물을 관찰할 때 선입관으로 얘는 싫어하는 애기 때문에 어떤 꼬라지를 하더라도 싫어. 쟤는 좋아하는 애기 때문에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좋아. 이게 아니고 주님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좋은 행동을 하면 공정하게 지금은 네가 잘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도 요한처럼 품에 안고 좋아하던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는 야야야 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본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을 하고 허투루 대할 수가 없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인간의 안면을 봐주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거룩이고 진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눈으로 너희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실하시다 이 말도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이 됐는데 자기 감정에 이제 인간이 빈말을 해주잖아요. 빈말을 해주면서 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더 잘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은 아니 그게 좀 약간 실수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사람들도 더 좋아할 거다. 한번 해봐라.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실 때에 그 진실 속에 우리에게 또 때로는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좀 지혜롭게 그 말씀하실 때는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는 이미 진실하게 우리들 모든 빌라델피아 교회 다른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진실하지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유들이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처럼 변질이 되고 육신의 어떤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진실하다는 뜻이.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가장 존경을 받고 믿음을 받고 어떻게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면서 마음껏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전부 다 잡고서 쥐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주님이 대성군, 대구세주, 만왕의 왕이 되어서 온 세상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전부 다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좌지우지하고 다룰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지금은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풀리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게 풀렸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제물과 보화와 재산을 불의하게 그냥 끌어다가 아는 척하면서 가져와서 했더니 이게 풀렸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구절이죠 이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어주신 공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제물과 보화를 그저 불의하게 갖다가 끌어서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이거. 아버지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싸가지를 고치고 자기의 의와 노력과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십자가의 제물을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저 내 것으로 마음껏 끌어다 사용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닫힌 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모든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다윗처럼 흠모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세계 모든 교회에 대해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가 그러면 어떤 다윗의 열쇠는 그런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지지율이 100%에 가까운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다 밀어주고 환호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 그게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든 성도와 백성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치리하심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환호하면서 사랑하면서 무엇이든지 100% 밀어주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게 다 내어 놓아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신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00% 찬성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또 백성들이여 내가 이거를 좀 열도록 할게. 그래도 되겠니? 그러면 백성들이 우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여 이거는 내가 좀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처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와 당연하지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인 하나님의 제2위 하늘나라의 모든 왕이 계승자가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처참하게 죽어주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을 인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나 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죠. 땅 아래에 있는 사탄의 권세까지도 그 음부의 열쇠를 넘겨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열고 싶으면 마음껏 열 수 있고 닫고 싶으면 마음껏 닫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음부에 예수님이 아버지 그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음부의 문을 잠가버리고 너 그 마귀 사탄이 이제 지구에는 나오지 마. 그러면 못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불법하게 죽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사도들보다 4, 5배, 10배, 20배 더 거룩하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말입니다. 본체로 영적인 존재 6차원의 그 예수님은 몸이 6차원입니다. 6차원. 6차원의 영적 존재의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 인간보다 20경배 동그라미가 16개입니까? 20경배가 더 거룩하고 위대하시지만 그런 예수님이라도 본체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에는 사도들보다 4, 5배, 10배, 20배밖에 더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있던 사람이 엘리야가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엘리야보다 높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은 엘리야가 하늘나라의 구약의 1등 선지자인데 그런 엘리야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은 예수님께 대한 예우를 해서 하늘나라의 구원받은 사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진 엘리야를 그 영혼으로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엘리야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열국들도 막 다스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빼앗고 세우고 패하고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을 위배하고 마귀 사탄의 패역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피를 빨아서 배불리는 그런 만행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든지 패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조금 전에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음부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처럼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정말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고 싶으면 부수잖아요. 한 번만 툭 건드리면 깨지죠. 예,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와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뜻이.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늘나라나 이 세상이나 음부에 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면 사람에게 대하여 그거를 변형시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닫으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안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낮추고 패하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다시 열어서 주님이 그거를 죄 지은 걸 회개하고 싸가지를 고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닫은 걸 열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존재가 없는 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모든 권세와 권한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수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빌립보서에서 그 이야기하다가 헷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런 절대적인 권세와 모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전적인 절대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양도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는 100% 바로 나의 약속이고 100% 현실로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들으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그만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열어서 너희같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정절이 있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음부까지도 움직여가지고 다 부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루어주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반드시 이와 같이 감정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성품을 파악을 하고 성격을 파악을 하고 어떤 분이신지 조심해서 눈치를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시원하게 기뻐하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만 주님이 얘는 좀 쓸만한 애구나, 얘는 좀 가망성이 있구나,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닫힌 문들을 다 열어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은 이 마음에 주고받는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과 평소에 관계를 잘 해놓지 않고 목사가 단위에 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평소에 관계를 돈독하게 잘하고 절친하게 친하게 친밀한 그런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서서 그거를 막아주고 고쳐주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아끼셨던 하나님이 그 조카 롯입니까? 그 조카 롯이 그만큼 구원받을 그게 안 되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게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런 재앙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와 유황비를 피할 만한 그런 신앙의 연력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거를 알려주셔서 중보하게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도 성격이 계시고 인품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성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불쾌하시지 않게, 노하시지 않게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마음을 써서 그렇게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삶에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를 절대 마음에서부터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히 배반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을 즐기기 위해서 다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축복의 문 높여주고 사회에서 축복해주고 잘되게 해주는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내가 그런 축복을 줄 테니까 내가 닫지 않으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누구도 닫을 존재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열어서 축복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행위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행위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주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 그 주님과 우애를 나누고 온정을 나누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사귀었던 그 사귐과 친밀함을 그 끈을 끊어버리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받았던 신의와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춘향이처럼 변사또에게 수종 들지 않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것은 안 되지만 어떻게 안 되지만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써 안 되지만 어떻게 내가 주님과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재산과 재물과 사회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그 주님이 다 보고 있죠.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믿을 자를 정하시고 결정하셔서 그 따라다니는 안 믿는 자도 성령님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성령님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쟤는 좀 불쌍하고 돈이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좀 축복을 해주고 싶다. 얘야 따라다니는 성령 얘야. 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려서 믿게 하고 교회에 나가게 해라. 근데 그렇게 지시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 믿게 할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게 해서 전도의 도구로 쓰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중보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걔는 내가 예수 믿게 해줄게.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 너가 삼촌, 형제 자매, 너가 자녀들 걔는 예수 믿게 해줄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행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중보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시켜서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따라다닙니다. 예? 예. 지금은 아버지가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따라다닙니까? 예,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어제는 대답을 안 하시더니 이거는 상식이야. 로마서 2장에.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성령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중보 기도에서 그 기도의 분량이 딱 이렇게 차게 되면 그때 아버지가 성령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아버지 그러면 그 예수를 믿게 따라다니는 안 믿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한 명씩 성령님에게 감동을 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게 해서 영접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그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함께 하시는 거겠네요. 맞지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것 같더라고. 아버지 맞지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아버지 그러면 이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성령님이 한 분씩 들어오시는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 계신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피로 영접하게 하실 때 예수 피로 씻어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와 있는데요. 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예? 예. 아버지가 이거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긍정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 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성령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으셔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거 안 믿는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도 이제 그래서 그 성령님이 들어오신 건데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김민영이의 솔직함을 이뻐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좀 알려주세요. 도저히 모르겠어. 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거지? 이미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영접하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을 왜 받는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거를 잘 모르겠네.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예,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냐?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접촉을 하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거의 쌍둥이 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뭐 성령님이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뚜렷하게 제가 엎드려서 이제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성령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그 제가 주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거의 쌍둥이야. 아버지 쌍둥이입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러면 그렇게 생겼죠. 제가 볼 때는 그래.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아버지도 쌍둥이 같아요. 예수님하고. 그 성령님 쌍둥이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우리가 그 예수님 사진 우리가 걸어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처에 오셨던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보시고 막 그랬나봐. 그래서 예수님을 보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싶어서 걸어놨는데 저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예, 그 성령님이 똑같이 생겼더라고. 수염 달리고 홍포를 입으시고 와 나를 뚜까 패시는데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성령님도 경상도 말을 하시는가 봐. 서울 사람에게는 서울 사람 말을 하시고 전라도 사람에게는 음에 싸가지가 없네 그렇게 하시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지.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이게 어떻게 서울말로 안 하시고요.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막 그러시면서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 꼬리 내렸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에 충실하게 제가 충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신 은혜지. 그렇게 개 돼지만도 못한 김민영이 같은 새끼는 얻어 처맞아야 말을 들어요. 김민영이 같이 이렇게 개돼지 같은 놈의 새끼가 있어. 이런 성격과 직성을 가진 놈은 하나님께 많이 얻어 처맞죠. 근데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고쳐지는 거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부모의 그런 위계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까불지를 못해요. 위계 질서를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또 뭐 한다고 또 얘기를 했냐? 그렇게 성령님 이야기 한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원래 들어와 계신 분이요. 성령님인데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 번씩 또 성령님이 그걸 보여줘. 그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내가 얘기한 것을 성령이 너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사실이고 100% 그게 진리란 거를 그것만 증거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똑같은 인격과 신성과 능력으로 능력도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분체로 떼어서 한 명씩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가서 내주하시는데 능력도 IQ와 그런 지혜와 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생긴 거가 예수님하고 똑같고 한 번씩 또 보여줘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아는데 이 보세요.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성령님은 여자가 아닙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지만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씩 이제 아버지의 7영을 가지고 세상을 시찰하고 예수님도 전부 다 분체를 떼가지고 각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고 그랬지. 각 교회의 부족한 부분, 도전받아야 될 부분, 우리가 그때 했죠. 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훈도 내리고 알려주면서 예수님도 본체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분체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하고 그 안에 들어 계신 성령님은 120년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내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IQ가 7, 8천만 만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24시간 120년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딱 접촉만 하면 그 성령님이 느끼는 마음을 120년간이라도 순간에 싹 알아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맞죠? 예, 이거는 제가 그럴 것 같았어. 맞는 것 같아. 맞죠? 예.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보혜사 성령님을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한 명씩 싹 다 보내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아버지 맞지요?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는 성령님을 분체로 보혜사로 한 명씩 분체를 싹 다 보내놓는 거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예,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았는데 지금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상식으로 알게 하시는 거라니까. 상식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아멘. 마귀한테 속는 것이 아니라 김민영이가 그런 권세와 하늘나라의 권세와 권한도 없으면서 믿음을 갖다가 대단한 척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알아진다니까. 그럴 것 같다니까. 아멘. 그럴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 척하면 안 돼. 그러면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늘나라에 어느 정도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 네가 몇 등이고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고 들어갈 처수가 하늘나라에서 몇 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지 손바닥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잘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났어요. 인간적으로는 짐승 쓰레기보다만도 못하게 아버지가 저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야지 김민영이를 이렇게 좀 세우더라도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세우냐.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 지식이 있고 잘 배운 사람만 세우냐. 그렇게 하기보다 와 저런 떡두꺼비 싸가지 없는 짐승가축 개미보다도 뭐 벌레보다 못한 저런 새끼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붙잡아 침노해서 나는 하나님하고만 살겠다. 그걸 선택하니까 높여준단 말이냐.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인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저보다 100배 1000배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쓰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고 버리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하신다는 거는요. 촛대를 옮겨서 형식적인 쭉정이 가라지로 염소로 구분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멘. 그 버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예, 제가 궁금증이 많이 들어서 오늘 아버지께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시켜 주신 것 같네요. 예, 저는 아버지께 너무 황홀하고 고맙고 감사한데요. 여러분에게는 죄송하네요. 설교가 예,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막 모르겠거든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와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 이 8절은 오늘 8절을 이렇게 못 마치게 되겠네요. 8절은 내일 다시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뭔 말한다고 그랬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리가 7절 여기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주님도 성격과 인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흐뭇하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방금 김민영이가 모르는 거는 아는 체 안 하고 모르겠으니까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굉장히 아버지가 이뻐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흐뭇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되고 가식되게 믿음을 다 잃어버렸으면서 대단한 사람인 처럼 보이는 게 하는 거 그러면요 주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신다. 하나님도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그렇게 해서 몸부림쳐서 어떻습니까?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오늘 8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마음의 진실과 정직함을 담아서 주님의 말을 배반치 않고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그런 영적 성춘향이 되어서 세상의 변사토에게 물들어 타락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어떻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열린 문을 두고 다시는 닫지 않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싹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마음의 성의와 정절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흐뭇하게 정말 흡족하게 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번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내 잔이 넘쳐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마음을 속이지 말고 거룩하게 정절이 있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무엇이든지 몸부림쳐 싸워서 마음에서부터 배반치 않고 그 영적 순결함을 세속의 변사또에게 가서 세속에 물들어서 거기서 변사또하고 막 밤에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드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와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영적인 문란과 세속의 즐거움을 즐기다가 영적 간음을 행하다가 그 멸함을 받아 버림을 당하지 말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멸함을 당하지 말고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이 모든 닫힌 그런 문을 다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삶의 모든 축복이 차고 넘치게 부어지며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 진정한 축복받는 진실하고 정직한 정절이 있는 참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을 속이고 부인하고 배신했는데도 그거를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고하고 자복을 하지 않고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내 삶의 뒤지 속에다가 서랍 속에 깊이 감춰놓고 거룩한 척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직분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고, 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들을 깨달으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죄를 서로 짓고 하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어떤 징계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조금씩 일으키셔서 느낄 수 있게 해 나갑니다. 그래도 돌리지 않으면 이제 크게 치시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신실하던 관계가 끊어져 가고 주님이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애틋하게 위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그 사람을 살갑게 대하려고 해도 거룩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전에 하는 대로 대해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미리 사전에 조금 열린 문을 닫아서 징계함으로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에서부터 신실한 그런 서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위하고 정말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서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멀어져서 회복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인성이 신성도 계시지만 인성이 있으신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배신하고 떠나가 죄짓기를 즐기면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그러는지 아버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끝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성도들에게 잘못과 죄를 짓고 하고 이실 짓고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확실하게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죄를 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죄의 그런 소욕과 담을 다 막아놓고서 나는 하나님 오히려 잘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음부의 권세까지 모든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 다 넘겼는데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을 멸시천대하고 문 밖에 내쫓고
등 뒤로 내던져 놓고서 왜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축복을 안 해주느냐고 말을 하다니. 아버지, 어떻게 그런 정신병자보다도 못한 그런 진짜 내가 없는, 내가 없는 그런 아메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인데, 주님인데, 성령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면 갈수록 홀대하고 갈수록 저 부엌 떼기 방에다가 안방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거기다가 마귀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과 가전 세속적인 것만 싹 다 들여놓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서 왜 내가 교회 나갔는데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만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금송아지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내가 편리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여 모시고 드리고 성령님을 다시 영접하여 모시고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드리고 인격적으로 최고로 대우해 드리고 최고의 예우와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만큼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아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정직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 4년 동안 얼마 안 남았는데 삶의 우리의 문 닫힌 문을 싹 다 열어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받으며 살고 내가 항상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아버지 모시고 주님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영생의 행복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든 아버지의 자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진짜 아버지의 패밀리가 되고 진짜 아버지의 식구가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부터 돌이키고 마음에서부터 적은 능력이지만 마귀가 너무나 더 세고 너무나 강하지만 배신하지 않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고 싶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 싶고 성령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매달려 목마를 타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의 하나님의 참 자녀, 참 백성, 참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